시편 109편 1절에서 31절, 시편 109편 1절인데요. 본문이 좀 많이 길어서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 말씀입니다. 109편 1절. 먼저 1절에서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나이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의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대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며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하는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가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며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20절입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라.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성하나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되게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며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이 비방하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들니나이다.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인이 이 도울 자가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4절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또 예수님께 이 고난의 상황을 예수님께 적용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죠.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왜 2절서부터는 그들의 악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악한 입이 나옵니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공격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5절에 보면 악으로 선을 갚고 또 미워함으로 사랑을 갚았나이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중심이 상해 있습니다.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메뚜기같이 불려가며 금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육체가 수척하고 그들은 이 시인의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비방하고 머리를 흔듭니다. 자, 이런 상황들, 우리의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의 말씀처럼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실망하기 쉽고 또 좌절하기 쉽고 절망하기 쉬운 이 상황 때, 이러한 상황 때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승리를 향해서 가는 첫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막다른 골목에서 절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가장 큰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기도가 나오는데요. 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바로 이 자기를 시인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의 연수를 짧게 죽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9절에는 자녀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자녀가 고아되고 자녀가 유리하고 또 11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도 다 빼앗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니까 자손이 끊어지게, 가문에 대한 멸절이죠. 가문이 저주받게 하소서. 그리고 14절, 15절 계속해서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게 하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16절의 이유가 납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이러한 저주의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런 본문들은 굉장히 그 저주의 기도거든요.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나옵니다. 또 18절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또 19절에 저주가 그에게는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의인을 향한 저주가 이 악인에게 임하소서, 나의 대적 가운데 임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라. 나의 대적들이 하나님께 받는 보응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대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다고, 이 시인이 기도했다고 해서 정말 그들이 저주가 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도 이 악인들로부터 희생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악인과 선인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공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그 마음을 이렇게 저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20절 말씀처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에 대해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악인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된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 악인에 대해서, 이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직접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적용의 말씀,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수하지 마시고, 뭐 복수라고 해서 여러분 칼 들고 막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로 상처를 많이 줘요. 말로써 되갚는단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관계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적용이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이 21절에서부터 31절도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2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 이 주의 이름에게는 이름은 무슨 의미를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 안에는 거기에 보니까 21절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인자심이 있어요. 주의 이름 안에는 헷세드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의인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헷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그 헷세드의 하나님 이름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헷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이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의 손, 의로운 손, 능력의 손,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28절에도 보면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은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의 종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고 이렇게 몹살게 굴고 대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을 이 대적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30절, 31절에 위대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네, 앞에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나는 정말 사랑하지만 저들을 대적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 기도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바뀝니다. 찬송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바뀝니다. 31절에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서사 심판하는 자들에게 구원할 것임을, 결국은 승리할 것임을,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이 악인들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아주 어려운 상황,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될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의지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도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의 기도처럼 내가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헷세리의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이 절박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곧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기도 가운데 다시 확신하고 그 마음이 자유케 되어지고 그 마음이 감사로 변화되고 그 마음이 찬양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시인의 고백을 우리들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기도의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영성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대적자들에게 보복하지 않게 하시고 복수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용서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도록 심판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헷세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민족과 북한 땅,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